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마가복음 7강입니다. 이제 11월이 들어서면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완전히 겨울이 된 것 같은데요. 늘 건강 조심하시고 또 말씀 공부하시면서 또 은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 먼저 읽고 기도한 다음에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가복음 7강으로 마가복음 3장과 4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공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짐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도 일치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우리 4장 34절까지 마가복음 3장과 4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주제인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을 세우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는 그 내용, 이 두 가지의 테마를 오늘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다로 물러가시면서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하는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잡고자 하여 주님을 따르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에돔, 요단강 동편, 두로와 시돈 등 사방에서 많은 무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제자들을 부르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힘쓰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무리가 주님을 따르는 무리고 이 모든 무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볼 내용을 우리가 미리 잠시 말씀드리자면 가족들과 친지 이웃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다만 예수님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체제 아래에서 고통받는 군중들의 슬픔과 그 아픔을 공감하고 감싸 안았기 때문에 그분의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꿈꾸는, 주님이 세우는 이 새로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모여드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 한 번도 갈릴리 밖으로 나가지 않았죠. 마가복음 5장을 우리가 볼 텐데요. 5장에 이르러서야 주님은 비로소 배를 타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십니다.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시죠. 근데 그 전까지는 주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 십자가의 길과 그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따라서 독자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시대와 시간적 간극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주후 약 30년대이고 마가 공동체의 시대, 즉 마가 복음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은 약 70년대, 그러니까 40년의 간극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가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여긴다고 칩시다. 우리는 약 2000년의 시간을 띄고 있죠. 그런데 이 2000년의 시간을 극복해야 우리는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언어를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재해석해서 마가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12 사도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산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고. 주님은 12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유난히 제자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46번이나 쓰였는데요. 이에 반해 사도라는 말은 굉장히 드물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왜일까요? 왜 마가복음에는 제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사도라는 표현을 적게 썼을까요? 여기에 쓰인 사도라는 이 표현, 이것은 바울 서신에서 사용된 것처럼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바울 서신보다 후대에 쓰인 마가복음의 이 제자라는 말을 두드러지게 사용한 이유는 사도라는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라는 말 안에 어떠한 뉘앙스가 있냐면 특권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특권층에 대한 불신, 그 거부의 의미로 마가 공동체에 쓴 서신 안에 사도라는 표현보다는 제자라는 표현을 담은 것이죠. 그렇다면 왜 12를 주님은 세우셨을까요? 주님은 왜 12명의 제자만 세우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지역의 왕권의 체제를 따르지 않고 12부족의 연합 체제를 갖추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인으로 주님은 아마 12명의 지파를 생각해서 12제자를 세운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12이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 의미,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예루살렘 중심의 특권층이 다스리는 제도가 바로 이 12이라는 것이었죠. 초기에 하나님은 이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대가 흘러서 로마 시대가 됐을 때는 이것이 또 하나의 특권층이 돼서 어떤 세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원래 좋은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12이라는 의미를 재해석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새로운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소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함께 생활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다라는 그 말을 담고 있죠. 주님은 기존의 혈연과 지연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에 따라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주님은 새롭게 12명의 제자들을,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를 세우시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명합니다. 3장 14절에 12를 세우시고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전도, 로고스를 전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의 도는 무슨 말일까요? 뭐를 전하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말로 주님의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이 도는 지적인 영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는 뭐냐면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같은 율법이라도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그 깨달음. 바로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귀신, 데몬이라고 하는 이 귀신은 더러운 영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을 옳게 쓰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충족하는 데 사용하는 그 모습이 바로 더러운 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이 영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지요. 그 영 자체는 거룩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악용하게 됐을 때 거룩한 영이 더러운 영으로 변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배체제에 물들어버린 우리의 자아상, 그 자아상이 우리의 욕심을 투영해서 하나님의 영을 도구화시켜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러운 영에 물들어버린, 더러운 영에 종속돼 버린 모습입니다. 제자들에게 귀신 축출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러한 이데올로기, 그러한 잘못된 생각, 그러한 악한 영과 더러운 영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왜 병고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병고침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병고침과 귀신 축출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지배체제의 더러운 영을 쫓아낸다라는 관점에서 사실 병고침과 귀신 축출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병고침의 권세도 주셨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병고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고침과 귀신 축출은 현상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귀신 축출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병고침의 권세도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부조리한 사회 구조와 더러운 영이라는 그들 세상의 로마 지배 체제 아래에 있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 축출이요 병고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과 또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주신 그 권능,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귀신 축출을 하시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면서 나타났던 반응이 바로 마가복음 3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꾸짖으시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총 9번이나 나오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나아가 바람도 꾸짖으시고 사람도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꾸짖음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경계했다, 경고했다라고 재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있는 것을 역자들은 오히려 이것을 기특하게 여긴 듯 합니다. 알아보는 것이 주님은 잘못됐다라고 꾸짖었는데 이것을 바라본 제3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특하다라고 여긴 것이죠. 혹은 메시아의 비밀, 그것을 당연시 여겨서 마가복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꾸짖음이라는 것을 좀 완곡하게 표현해서 경고했다라고 번역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무엇이라고요? 꾸짖음. 꾸짖음이라는 그 표현이 훨씬 더 원어의 원래 의미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꾸짖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더러운 영에 취한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아는 척 했다라는 겁니다. 친한 척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주님이 보시기에는 역겨웠던 것이죠.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가두어서 주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고자 했던 것을 주님은 역겨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꾸짖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가족을 세우시죠.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변화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 주님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도구화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편해서 주님을 핍박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나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게 공동체를 꾸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현장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앞으로 볼 3장 20절에서 35절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하나의 문학적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인들 또 성경을 기록했던 많은 저자들은 이런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성경 안에 본래의 의미 그리고 강조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기법을 썼습니다. 샌드위치라는 말, 샌드위치 아시죠? 빵 사이에 샐러드를 넣고 그 빵을 맛있게 먹는 그런 빵을 우리가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샌드위치에서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알맹이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알맹이죠. 샌드위치 기법이라 함은 두 가지의 스토리를 앞과 뒤에 배치하고 그 중심에 정말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것을 구조적으로 배치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대순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이야기를 저자가 샌드위치 기법으로 앞과 뒤에는 어떤 스토리를 넣고 그 중간에 중심 메시지를 넣어서
이 세 개의 이야기를 통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가운데에 삽입한 것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이야기, 첫 번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를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앞에다가 기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기도 동일하게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등장하지만 주님께서 진정한 나의 가족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 어머니, 내 동생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이야기의 가족, 뒤에 이야기의 가족, 이 가족의 이야기를 앞뒤로 두고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삽입했냐, 어떤 이야기를 중심 주제로 썼냐, 바로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에 예수님과 바알세부를 대조하는 그러한 스토리를 넣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그 가족 공동체는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어떠한 신념을,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중간에 삽입된 이 대립, 예수와 바알세불의 이 대립은 하나님 나라와 로마 제국 간의 충돌을 말합니다. 비유 속의 나라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죠. 그리고 집과 왕조 혹은 성전, 이것은 로마의 지배체제를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구조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위협적인 이 로마와 같은 지배체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맘몬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지요. 오늘날 우리 가정도 돈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목숨도 돈 때문에 끊어지고, 돈 때문에 비리와 횡포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자 당시 로마 시대의 세상이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나오는 수많은 병폐들이 사람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전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된 구원과 자유와 행복, 이것은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정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공동체는 물질이 주관하는 공동체가 아니요, 하나님, 생명이 주관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서기관들은 예수가 하는 일을 귀신의 일로 매도합니다. 그렇게 로마의,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게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말한 용서받지 못할 죄,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당시의 제도적인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배체제를 향한 일갈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한테나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하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를 되받아서 한 말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특정 대상을 두고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이 문맥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마가복음 3장 28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과 연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구분이 되죠.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구분됩니다. 우리 먼저 3장 28절에 사함을 받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 본문에 보면 모든 죄와 회방, 이것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헬라어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범한 죄와 회방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두 번째의 해석의 경우는 그 사람들에 반해서 모든 죄와 회방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 사람들에 반하여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번역하게 됐을 때는 그 본문 속에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고발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마가 공동체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번역한다면 문맥상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한 지배체제의 수호자들,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보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옳은데요. 왜 옳으냐면 사람들을 위하여 지은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받을 것이라 라고 번역할 때 여기서의 사람들은 마가 공동체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가 공동체가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마가 공동체가 지은 죄는 다른 건 아닙니다. 그들이 세금을 내지 못해서 받은 죄, 세금을 내지 못해서 정죄된 상황, 그리고 돈이 없는데 헌금을 내야 되고 11조를 내야 됩니다. 돈이 없으니 당연히 못 내죠. 이런 경우에 당시에는 그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돈이 없는 상황을 보지 않고 돈을 못 낸 그들의 결과를 보고 그들을 재단한 것이죠. 결국 이들은 죄인입니다. 결국 이들은 죄를 범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범한 범법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지은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반해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그 모습. 주님은 이것을 향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야말로 더러운 영에 물든 사람이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사단, 나라, 집, 강한 자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치적인 영역을 상징했다면 집과 왕조 혹은 성전, 이것은 종교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들이 새롭게 모여서 만든 공동체, 그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요, 새로운 대한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서, 그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글은 그 시대의 특수한 언어, 그 시대의 특수한 시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듯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할 때는 그림을 그리듯 어떠한 신학을 담아서, 어떠한 관점을 담아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경험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특성 때문에 사건 자체를 기술하는 데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은 보편적이고 고유한 것이죠. 그러니 그 보편적이고 고유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캐치해야 됩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계획을 복음서의 저자들은 기록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자신의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들을 친 공동체로, 진짜 공동체로, 대한 공동체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대한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알세불과 같이 종교적인 특권과 정치적인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12제자를 택하시고 사람들을 불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비유란 말은 어떠한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은밀한 사건을 담아서, 그릇에 담아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비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의미로 때로는 받아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달으면 단지 그 인식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태도와 의지와 행동에 이르기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비유이죠. 그래서 비유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단지 깨달음을 뜻하기보다는 삶의 변화를 담지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 비유를 온전히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가르치시고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가 하면
더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주님이 가르친 이 비유를 온전히 깨닫는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비유는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없이 다소 길게 소개됩니다. 이런 식의 가르침과 구성이 이후에 마가복음 13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 4장과 13장은 같은 구조의 골격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주님이 정말 길게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길게 나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주님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4가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비유 외에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모든 비유의 기초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가 심은 씨앗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씨앗이 떨어진 땅의 종류에 관한 비유입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씨 뿌리는 자일까요? 아닙니다. 씨 뿌림 받은 그 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해석에서 보다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씨앗은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 여기서의 초점, 그것은 씨앗도 아니고 말씀도 아닙니다. 씨앗이 떨어진, 말씀이 떨어진 그 땅의 종류, 곧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의 땅이 나올까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새의 먹이가 되죠. 여기서 말하는 새는 무엇을 뜻합니까? 사단을 빗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데올로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에 똘똘 뭉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판에 떨어져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던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돌밭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따라 잠깐 살아가기도 하고 관심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뿌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어떻게 되죠? 쉽게 쓰러집니다.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죠. 나의 이야기로 듣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듣고 흘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외부의 압력이 왔을 때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핍박도 이겨낼 힘이 없죠. 이들은 누구인가요? 당시의 배교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자신의 마음판에 뿌리내려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뜻하고 있지요.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가시떨기,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 즉 만몬, 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신앙과 내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삶으로 표현되지 못합니다. 머리로 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손과 발이 되어서 내 마음이 내 몸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요? 바로 영생에 대해서 묻는 부자, 그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듣고 근심했던 부자 청년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구했던 권력 또한 이런 모습의 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 등이 마음판에 한자리에 자리매김한 상태를 뜻하지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생활이 불일치한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늘 갈등합니다. 늘 흔들립니다. 머리로 납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머리로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그들의 생활이 일치되고 일관성 갖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복수형으로 씨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독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마가 공동체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네 가지 씨 비유 중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너가 마가 공동체 안에서 이미 잘하고 있다. 그러니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유의 뜻과 함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12 제자와 함께 있었던 주위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합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 제자와 함께 있었던 주위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었다라고 합니다. 12 제자와 더불어 있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질문한 사람들은 이 12 제자와 더불어 함께 있었던 사람들 모두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를 잘 살펴보면 이들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 제자와 함께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홀로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따로 묵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 경우 12 제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물었고 이 불특정 다수의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도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12 제자와 더불어서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주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그들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더 많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생각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2제자와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우둔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면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네, 이 말씀 마가복음 4장 12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주님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외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외인들이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묻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뜻하냐? 과연 그럴까요? 마가복음은 그 외인들이 예수님의 12제자도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도 그것을 예수님의 이 비유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이 12제자들도 마음이 둔하여져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좀 다른데요. 마태복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뉘앙스로 봤을 때 잘 깨닫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꾸중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외인들이 아니라 외부인들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과 이 독자들의 시대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40년의 시간 동안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일부러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난 자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측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아있는 그들조차 시간이 지나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그들은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우둔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리에서 자신이 더 잘났다라고 고백하며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 70년 뒤에 주님을 배교했던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여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에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 이 저자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좋은 땅이 바로 너네이다. 너희가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한편 너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 너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백성인지 오늘 다시금 살펴봐라. 마음이 우둔해져서 언제든지 길가와 돌박과 가시떨기와 같은 존재로 추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되돌아 생각해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인용문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마소라 사본에 의하면 이사야가 받은 이 명령, 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렀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일러라.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마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며 눈을 뜨지 못하게 하여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성해지면 어찌하겠느냐.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귀를 어둡게 하라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마가는 그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12제자가 바로 이와 같이 우둔한 모습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서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 목적으로 이사야서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번역한 70인역은 하나님이 그렇게 둔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마음이 둔해진 것이라고 번역하면서 그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마태복음은 70인역을 따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진 것이 그들의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은 마소라 사본과 히브리 성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이 둔해진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둔하여진 것, 그것을 자책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우둔함이 언제든지 그들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 그들을 권면해서 마음이 우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디로 돌립니까? 바로 그 당시의 핍박, 사회의 악, 심각한 구조의 악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70인역의 번역을 차용하면서 사람들의 도덕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은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에 우둔해져서 주님을 배교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그들의 양심,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의 구조에 그 악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그 악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사회의 악과 구조 악과 그 사단의 세력을 경계하면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들과 더불어 함께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수적으로는 작고 열악하고 가진 핍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펼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4장 30절에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주님은 겨자씨 같은 너희가 결국에는 모든 풀보다 커진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모든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큰 나무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서에서 보통 왕권과 국력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한 예로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그 꿈을 서수라는 표현이 눈에 익습니다. 나무가 크게 자라나 끝이 하늘에 닿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합니다. 에스겔의 백향목 비유에서의 새들은 그 그늘 아래 깃든 모든 큰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볼품없어 보이는 가장 작은 씨앗과 같은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들과 더불어 함께했던 무리들, 그들이 정말 궁극적으로는 자라나서 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지금도 핍박을 견뎌내는 이 마가 공동체가 비록 지금은 힘이 없고 수적으로는 미약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대한 공동체가 세상의 지배체제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군중들은 밖에 있고 제자들은 집 안에 있는, 군중들은 소외되고 제자들만 예수님의 편에서 풍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내부인과 외부인으로 차별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움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3장과 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의 시작은 지금은 굉장히 미약하고 수적으로 열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펼치신다라는 것을 마가는 마가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주님은 초대했듯이 오늘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한 업적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람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땅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 걸음 믿음의 결단을 내디딜 때 우리는 더러는 길가에 있는, 또 더러는 돌밭과 같은, 또 더러는 가시떨기가 같은 그런 땅이 아니라 정말 씨 뿌리기에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나는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가치관과 또 만몬에 종속되어서 그것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땅이 길가나 흙밭이나 가시떨기가 아닌 좋은 땅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겨자씨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끝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길 원하고 주님 안에 있길 원합니다.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우리의 땅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4장을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대한공동체를 세워가심을 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길 원합니다. 새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 겨자씨 같은 모습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그 일꾼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이 길가와 흙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땅이 아니라 정말 씨가 땅에 뿌리 내려 좋은 나무가 되기에 합당한 좋은 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있는 사람들 모두를 주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듯이 우리도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내부인과 외부인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용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려운 말씀 또 집중해서 또 함께 따라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